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이 많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제가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 들어와요. 차선 넘어가면 삐삐삐거리고, 옆에 차 나타나면 불 깜빡깜빡거리고,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 사인 들어오고, 그죠? 좋은 차들은 그런 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냐? 안전을 위해서. 하물며 차도 비싼 돈 주고 사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어하고 운전을 잘 할 수 있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늘 참 안식에 대한 세 번째 설교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하고 네팔 가는데 다음 주까지 안식에 대해서 4번을 설교하려 합니다. 지금 이제 반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은 예배의 날로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실에 앉아 있다고 예배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을 거늘 때 벌거벗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숨습니다. 범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노동이 일이 고생이 아니었어요. 노동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범죄 후에 하나님과도 갈라서졌고, 그리고 안식도 빼앗겼고, 일이 노동이 돼서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두 군인 와 있는데 군인한테 최고 좋은 게 뭐죠? 휴가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잘하면 포상 받아갖고 휴가 나오는 게 최고인 거예요. 뭐 제대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하지 말라. 평상시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즐거움을 누리셔도 돼요. 그러나 일곱째 날 되는 안식일에는 나를 위한 오락은 그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오락,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오락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의 역할이 뭐예요? 물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건데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게끔 터져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동으로 물을 가두려고 해요. 됩니까? 안 돼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죄를 짓는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갈라짐의 비참한 결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오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 갈라져 있던 것, 끊어져 있던 것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죄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시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만한 능력과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세요. 그래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더 멍에를 지워져 버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주 613가지의 계명을 해라 하지 마라 얽히설키 설거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해가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율법으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주 5일 근무하는 데가 많지만 현대 사회가 옛날보다 피곤한 시대예요. 뭐가 제일 피곤하냐면 눈이 제일 피곤해요.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안경을 썼지만 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몽골 사람들은요 2.0이라면서요 안경 쓰는 사람이 없대요. 몽골 사람들은 그냥 끝없는 초원을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뭐 이런 거를 잘 안 봐서. 현대는 편리해요. 어느 때도보다 편리한 세상에 살아요. 전화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전 교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잠궈버릴 수도 있어요. 전화 하나 갖고 어디에선 인터넷만 되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편리한 세상에 피곤하게 삽니다. 오히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하는 날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하다 보니 더 피곤해요. 그러면 또 죽어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 또 나를 위해서 혹사시켜요. 세상에 이런 피곤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셨던, 그래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길, 내 오락, 안식일에는 스탑, 금해라. 여러분 스탑 사인 있으면 서야 되죠. 스쿨버스가 스탑 표지판 딱 열면 지나가면 다 녹화돼요. 그래서 티켓 날라와요. 몇 번 하면 코트 가야 돼요. 정지하려 할 때 정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의 오락을 주일날은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 하나님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안식일을 예배의 날이라고 레위기 23장 3절에 기록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것이니 쉴 안식일이나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성회의 날이 뭐죠? 예배하는 날이에요. 큰 날인 거예요.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23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나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하라고요? 예배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때. 그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창조, 태초, 즉 창세기로 가보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돈 벌려고 태어나셨나요? 노동하려고 태어나셨나요? 군대 가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안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담은 창조되고 하루 자고 눈 떠보니까 주님이 일곱째 날이라고 창조 다 마치고 나랑 쉬자고 그러셨잖아요. 아담은 창조되고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이 시작됐어요. 우린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내 만족을 섞어버리면 하나님과 온전한 창조의 목적을, 안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편 두 곳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명령인데 기쁨과 사랑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죄송스럽지만 이 말씀 드리면 시험 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물론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 하나 집중할 때 인상이 써지는 건 이해가 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랑이나 기쁨이 없이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외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적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비에 새긴 것처럼 새 언약은 그래서 내적인 의무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것이 조금만 잘못되잖아요. 외적으로 가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율법주의는 사랑 없는 섬김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의무예요. 섬기고 그리고 의무인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뭔가 행함으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율법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장 위협적인 보상 심리. 그딴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와. 최고의 무기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러나 사무엘 목사님이나 저는 안 통해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통해요. 예.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 나가봐야 고생이거든요. 좀 나가보세요. 능력 있으시면 나가서 고생하시다가 어차피 회개하고 돌아오실 거면 저는 안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월십, 월리에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외함이에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도 했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런데 사모한테 제가 선생님이었고 학생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명령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덜 됐을 때, 최근까지도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사모가 성도들한테 욕먹느니 나한테 욕먹어서 훈련받는 게 나아. 그리고 막 제가 스파르타로 막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말은 하진 않아요. 왜요? 제가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누르면서 억압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주의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끌려오면 힘들어요. 질질 끌려가면 고통스러워요. 끄는 사람이나 끌려오는 사람이나. 근데 끌려오지 마시고 동행하시면 돼요. 동행. 같이 가면 돼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배는 위대함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어디 갔어? 우리 청년들. 여기 캔사스 시티에 그 미식 풋볼팀이 있다면서요. 스테이트 풋볼팀. 거기에 어떤 사람하고 그 지금 미국 유명한 여자 가수하고 사귄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이유는 아닌데 뭐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인가? 예. 네. 우리 강임선 성도님 잘하시네. 뭐 누가 더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이지만 막 콘서트 같은,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콘서트 가면 막 진짜 발광을 하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요. 비싼 티켓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전혀 기쁨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맛보지 않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누군가가 누구를 칭찬할 때, 칭송할 때 들으면 따분해져요. 왜냐? 나는 모르는 거거든요. 왜 메리트가 있는지, 왜 매력이 있는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강남 스타일에 몇 년 전에 미치고 날뛸 때 다 정신병자인가 그랬어요. 저게 뭐라고 저걸 저렇게 막 그럴까?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지금 쓱 없어지잖아요. 세상적인 건 그런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존 파이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을 칭송할 수 없고 모르는 분을 예배할 수 없다. 세상에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그 대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좀 시리어스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감격을 못 느낀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뜨뜻미지근하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박을 하죠. 목사님, 내가 신한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에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막 몸둘 바를 몰라서 막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막 머리가 삐죽삐죽 서가지고 막 급한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을 언제 가져보셨나요? 매주 가지시나요? 아멘. 우리가 이게 의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경험이 흐릿흐릿해진다, 기억이 흐릿흐릿해진다, 그러면 점차 사그러들어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리셋돼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옛날에 나도 그럴 때 있었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봉사하는 게 힘들지도 않고 집에 가면 막 이러지만 막 죽을 똥 살 똥으로 막 그렇게 했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즐거움이, 감사가, 그런 시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의무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하잖아, 주보 보내잖아. 하도 성도님들한테 주일 안 나오시는 분이 많아서 주보를 100장을 샀는데 또 샀어요. 계속 보내야 되니까. 그 주보 사면서 이거 사야 되나. 근데 또 안 보내면 또 시험 들잖아요. 또 못 나오는 사정이 있으니까 또 보내지만 제가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의무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가 흘러가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얄팍해요. 때로는 결핍돼 있어요. 때로는 그게 약간 꽈배기처럼 꽈져서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다가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토요일만 되면 사모님한테 뭐 이렇게 오도한다면서요.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아요. 써먹을 때도 있긴 있죠, 가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알 때 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뭔가 좋은 시너지와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모든 예배 위원들과 모든 스태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왔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의 급박하게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고 그것이 잘 융화되어서 지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가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나왔더니 목사가 저따구로 얘기해가지고 내 기분 상하게 만들고 나한테 하는 소리 같고 이러고 얼굴 붉히고 가시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최 목사가 가끔 설교를 개떡같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미로운 멜로디로 가수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귀를 부드럽게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제가 지금 원고를 거의 안 보고 얘기하죠. 다 쳐놓고 자다가 벌떡 깨갖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막 다시 어제 밤부터 쓰고 치고 그리고 섰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 또 오늘 한 두 사람 안 나오면 또 큰일인데, 이거 네팔 선교 간다고 이렇게 막 나가면 또 성도님들 시험 들면 안 될 텐데, 사무엘 목사님 힘들어지시는데 막 인간적인 별 걱정이 다 들어요. 왜냐?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나와 있는데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경험이 부족한 것,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 분노하게 돼요. 존 파이브 목사님 책을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찬송하는 유일한 애정은
그의 영광에 대한 참된 안식에서 나온다. 예배의 잔치가 이 시대에 희귀하다면 그것은 말씀의 기근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존 파이어 목사님이 아모스 8장을 읽고 하신 말씀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유튜브 쳐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좋은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고 물이 창일할 때 물은 많은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물은 많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왜 없죠?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한 물도 다 더러워졌게 돼 있어요. 물론 아주 높은데 옹달샘은 생수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홍수가 있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요. 주변에 물은 많지만. 예배는 많지만 참된 예배가 희귀한 시대에 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지만 물론 이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설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 없이 듣든지 말든지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원료, 예배가 힘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요. 무슨 비유를 맞춰요? 여러분 남편 비유 맞추기 쉽지 않죠. 저도 집에 있는 여자분들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럼 한 2시간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저 역시도 눈치 보게 만들 때 있고 왜 그럴 필요 없는데도 이게 텐션이 딱 올라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이런 예배라고는 하지만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죄성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번 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결단하고 내가 뭔가 이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성경 공부에 정말 전심으로 한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거꾸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찬스인데 그 찬스를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를 갖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굴복되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서 맨날 싸운다고요. 주일날 예배 갈까?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에 특근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큰일도 있고 캔사스 시리도 가야 되고 달라스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좀 이래야지. 피곤한 것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쉬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내가 지난 6일 동안 수고했잖아. 잘했어. 참 잘했어. 근데 오늘 주일 이 하루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는 쉴 권리가 있어. 먹을 권리가 있어. 이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런 싸움을 싸우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지금도 뭐 칼같이 일어나요. 알람 안 울려도 일어나요. 근데 가끔 하나님 이번 겨울에는 방학하면 안 될까요?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좀 쉬면 안 될까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건너지는 거거든요. 이 죄성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드지 마세요. 진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딴 게 없어요. 제가 소망교회 와서 많이 게을러졌어요. 예전엔 정말 더 빠릿빠릿하고 막, 지금 제가 교회 안에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것도 그렇고 할 일은 태산인데, 선교 갔다 와야지, 또 연말 되면 내년에 해야지, 막 자꾸 미루고 있어요 제가. 그럼 옆에서 이제 한 소리 해요. 사모가 그거 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잔소리야? 뭐 이러면서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죄성이 뭔가 짜릿한 거, 기쁜 거, 나의 오락을 통해서 만족해서 쉬고 싶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죄성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가면 은혜 받을까? 못 받겠지? 이러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휴식 취하는 거,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들의 몸과 건강과 만족을 위해서 오락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게으름을 피하고, 그것이 예배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주중이 있고,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나와서 오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적, 게으름, 그리고 내가 주일날 추구하고 싶은 오락,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갖고 있어요. 네팔의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3천 몇백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상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억이 있대요. 3억. 우상의 숫자가 3억이래요. 복음 전파율이요 0. 몇이에요. 1%가 안 돼요. 우상이 3억이니까 화장실 우상, 변기 우상, 마이크 우상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참신 되신 하나님, 그분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겠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연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게끔,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족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큰딸이 대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왔어요. 그래서 런치를 픽업하러 이렇게 가는데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애들 우리 주한이하고 태준이가 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아줘요. 저희 성경 공부 편하게 하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뭐 지금 학교도 안 가겠다, 뭐 시간도 많겠다. 그래서 갖고 와서 피아노도 치고 올겐도 치고 그러고 가는데 픽업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코로나 때 졸업하고 지금 2년을 쉬었는데 또 수술로 1년을 또 쉬는데 자기 친구들 다 졸업하고 어떤 친구들은 졸업 안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아빠, 내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1년을 나를 쉬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운전하는데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얘가 이제는 PK로 목사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번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구나. 제가 16살 때 세례 줬거든요. 얘는 불쌍해요. 눈 떠보니까 아빠가 목사예요. 맨날 아빠 설교만 듣고 컸어요. 아빠한테 안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혹시 시집갈 때도 저한테 주례 부탁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거부는 할 거지만 아빠 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빠 설교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또 잘해요. 제 스타일을 알아서. 그런데 요번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1년 쉬게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목사딸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암이라도 괜찮대요. 이제 DNA 검사하거든요.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다 암이셨기 때문에 아직 저희 누님하고 저는 암이 없지만 손녀들에게 갈 확률이 있다고 해서 DNA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암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알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수술하게 하셨으니까. 이만해요. 투머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도 놀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모태신앙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꼭 한 번씩 나갔다 와야 정신 차려요. 어떤 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 목사에게 지금 뜨리 콤보가 왔잖아요. 3가지 어려움이 한 달 사이에 쫙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도님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잘 이겨나갔고 다 해결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어차피 맡긴 인생인데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시면 안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여보세요. 소망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 성경 공부가 막 이렇게 4그룹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1대1로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데 목사 왜 됐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목사님,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 말씀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에게 신앙이 깊이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조종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범죄 후에 제사를 지내요. 예배한다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물질, 재물, 그것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만, 무엇으로 예배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쌀로 드렸냐, 고기로 드렸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뭐가 본문이냐면,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냐 모르느냐, 예배자가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잘못된 것을 조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게 달라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재물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가인조차도, 예배자조차도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거부당할 수 있다고요. 예물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예배 3번 드리잖아요. 공예배.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려요. 5번. 일주일에 8번 예배 드려요. 거기에 구역 예배 저는 3번 참석해요. 그러면 이 모든 순간순간에 과연 우리가 가인과 같이 대충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죄에 대해서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결정짓지 못하고 내 오락을 취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그 예배는 거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야 돼요. 만약에 그 예배가 실패한다? 가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재물이 거부당했어요. 가인도 거부당했어요. 거부 딱 당하고 나니까 결과로 뭐 해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예배를 실패하면 살인행위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실패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영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욱더 우리에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배,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소망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암송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내게 오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나의 게으름을 끊고 나의 세상의 오락을 주일날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드러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이에요. 그 복을 오늘 누리시고, 혹시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쓸 때 성령께서 공급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이든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 오늘 경배와 찬양에 나오잖아요. 그 살아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소망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960년, 70년, 80년대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도 목사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오락을 예배하고 게으름을 예배하고 자신의 만족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목사 안수받고 교회 중진으로 일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예배,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끊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 날마다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 혹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소망교회는 이런 교회 되지 않아야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죄의 유혹과 게으름을 끊어버려서 이 주일날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